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케 하십니다.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원리 벌써 18번째로 오늘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원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휘둘리고 영향을 받고 자기의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상태를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한 설교 때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씩 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와 그리고 그들의 후손과도 교제를 끊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는 신락원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악된 인간과 교제를 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계속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에도 교제를 하셨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그러한 지상 낙원에서부터 쫓김을 당했지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큰아들의 이름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돌본 가축과 그리고 지은 농사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그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약 25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즉 인간편에서 보면은 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제사법, 의식법에 대해서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느냐 하는 말이죠. 그것은 바로 창세기 4장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그의 아들들 되는 가인과 아벨에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형태보다 훨씬 더 나은, 즉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귀에 들리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벨과 그리고 가인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은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속으로 영으로가 아니라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야만 어찌미며 내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렸는데 동생의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셨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가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것이죠. 화가 난 겁니다. 분노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왜 그렇게 분을 내느냐라고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인이 후반부에 이후에 보면은 가인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대답을 하고 하나님과 스티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들의 어머니 아버지인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죄악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이전에도 이 가인과 그리고 그의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것은 용납되어졌고 형인 가인의 것은 거부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인이 분노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됐지요. 그리고 오늘날의 인류는 그 최초 살인자의 이제 후손이다,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들이 가인의 후예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비록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과 같은 지상 낙원으로부터 그들이 쫓김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유는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
사건 이후 약 250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율법 이후의 시대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은 가인의 제물은 거부당했고 아벨의 제물은 용납되었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피가 아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땅의 곡식을 드려서 그랬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런 가르침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물리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있지요. 그러나 아직 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다고 하는 모세의 모세를 통한 그 율법이 아직 주어지기 2500년 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이 피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만일에 율법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피의 제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은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의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성경이 죄라고 로마서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지 다른 피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유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자비롭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에 어떻게 세상에 살인이라고 하는 이 컨셉조차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해서 이 가인이 그 아들 아우 아벨을 쳐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같으면은 많은 살인들을 뉴스로 듣고 눈으로 우리가 직접 보면서 자라갑니다. 미국에서의 한 통계에 의하면은 어린아이가 하이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약 25만 번의 살인 장면을 눈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자란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만 5천 번도 아니고 25만 번의 살인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죄가 많잖아요. 몇 주 전에도 1, 2주 전에도 미국에서 같은 날 다른 주에서 2번의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아이들은 분명히 거의
그러한 매스미디어에 중독되어서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물론 무슨 동기가 주어졌겠죠.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거나 여러 가지 뭐 상처를 받았다거나.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들을 자꾸 보고 나면은 이것을 실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특히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러한 티네이저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을 훨씬 더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인은 그러한 컨셉조차가 없었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이 분을 참지 못해서 그가 그렇게 범죄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이제 가인이 쳐 죽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이미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내가 모릅니다. 마치 자기의 친부모와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아주 의시당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심지어는 자기의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까지 죽인 이 살인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향하여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왜 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에서의 여러분 선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선의 개념을 한 차원 뛰어넘는,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빛 가운데에서 걸어갈 때 우리는 선 아래에서 걸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보호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말씀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귀를 막고 마치 성경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장로교 목사로서 성경은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완전 계시임을 믿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오류가 있는 것이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해서 때로 교회와 우리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객관적으로 이제 정경으로서 이미 약 1700~1800년 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경으로 다 가결된 이후로 우리는 비록 오리지널 텍스트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66권이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인 그 레마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돌이켜보건대 약 2004년에 제가 중국에 개인적인 일로 가서 있을 때입니다. 그날도 중국에서 제가 미팅을 끝나고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그리고 번개와 천둥이 막 같이 치는데 그것도 그냥 한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는 그 장면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숙소 방에서 높은 빌딩에 있으니까 밖에 창문을 열고 아웃사이드를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의 하나님께서 아주 뚜렷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느냐? 돌아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천둥과 번갯빛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저의 영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사는 사람은 듣지 못하고 그냥 귀를 막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저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센서티브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뭐 그때만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가인이 죄를 범함으로 살인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가인이 하나님 여호와 앞 즉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그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살았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살인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살인자에게도 그 당시에는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은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를 이런 극악한 죄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인을 사랑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하셨는데 너희도 그 안에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신성의 모든 충만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서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의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마귀가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죄를 지으니까 그것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즉 재물과 정신적인 것과 그리고 육체까지 병들게 만들려고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서 엎드려져 있으나, 신약성경 표현에 의하면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그렇게 틈을 노리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제 완전 계신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하신 일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어떠한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스스로 가인처럼 노땅으로 물려가지 마시고, 은혜가 필요하면 주님 앞에 나가시고, 여러분이 잘못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성경을 펴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받아들인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품 안으로 즉시 받아들일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겠지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다시 밀어내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처럼 여전히 자비로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존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